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대하 7장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지은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와,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클라이맥스.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신과의 만남,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그 다음 날은요? 그 뜨거웠던 감격이 조금은 식어버린 월요일 아침,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야기는 기적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보통 역대하 7장의 그 엄청난 영적 체험에서 바로 9장의 세계적인 명성,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점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8장, 어쩌면 이 둘을 잇는 가장 중요한 이 8장을 그냥 쓱 지나쳐버리는 거죠. 오늘 바로 그 감춰진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8장은요, 그냥 뭐 누가 뭘 짓고 누가 어디 살고 이런 지루한 행정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솔로몬이 7장의 그 뜨거운 신앙과 9장의 눈부신 왕국을 연결하기 위해 직접 건설한 아주 단단하고 현실적인 다리,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원리가 이거예요. 7장에서 드렸던 그 진정한 예배가 어떻게 8장에 질서 잡힌 왕국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였다는 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솔로몬이 놓은 이 다리를 받치고 있는 세 개의 핵심 기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가 신앙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냈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왕국의 질서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현실적인 것부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영토를 확실히 하고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땅 따먹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왕국을 아주 견고하게 다진 거죠. 이게 사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첫 번째 미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질서를 세웠다면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음의 질서. 복잡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영적인 순수함과 우선순위를 지켜냈는가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한 행동 중에 정말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공주, 즉 자기 아내를 다윗성 밖으로 이주시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동맹인데도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지킨 거예요. 성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 이게 진짜 신령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뜨거웠던 한 번의 은혜, 그 감격을 어떻게 하면 그냥 사라지게 두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상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몬이 지은 그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성전이 최신형 컴퓨터, 그러니까 하드웨어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드웨어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매일같이 돌아가는 예배, 이게 바로 이 컴퓨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 OS였던 겁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기분 좋을 때, 감동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 또 아버지 다윗이 정한 질서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착착 움직이는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한 거죠. 이 시스템이 바로 왕국 전체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었던 셈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진짜 신앙, 진짜 영향력은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뜨거운 감정, 그 은혜를 추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걸 내 삶의 구조로, 매일의 습관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때 비로소 진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왕국 내부가 영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아주 탄탄한 구조를 갖추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한 영향력이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왕국의 질서, 예배 시스템. 이 내부적인 것들이 100% 꽉 채워지니까 바깥으로 향하는 세계적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서가 아주 명확하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바로 바다로 나아가는 거죠. 무역 함대를 띄운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영향력은 육지를 넘어서 바다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의 세계 끝까지 뻗어나가게 된 겁니다. 오빌에서 가져온 금이 450탈란트. 이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15톤에 달하는 양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엄청난 부가 탐욕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부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질서 위에 세워진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감탄하며 읽는 9장의 그 이야기, 스바 여왕이 찾아오고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친 그 사건은요, 갑자기 굴러들어온 행운이 아니었어요. 바로 8장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쌓아올린 그 내실의 필연적인, 어쩌면 아주 예측 가능한 결과였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건설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의 번영을 이끌어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쌓고 계신가요? 당신의 신념과 당신의 하루하루를 잇기 위해 당신은 지금 어떤 다리를 놓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을 직접 한번 펼쳐보고 싶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